오늘은 요한일서 1장 1절의 말씀으로 요한의 서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린 대로 우리가 지금 일반 서신, 공동 서신을 쭉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야고보서와 베드로 전후서가 끝났고 이제 이번부터는 요한 서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요한일서를 나눌 것입니다. 먼저 그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렇게 그 서신을 묶었어요. 이 성경을 묶어서 우리가 요한문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문서들은 그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을 저자로 보고 있기에 요한문헌이라고 명명을 하죠. 요한이 기록한 그 성경이라는 겁니다. 요한문헌의 저자를 전통적인 견해에 따라 우리가 사도 요한으로 인정한다면 한 저자에 의해서 복음서와 서신서 그리고 묵시록까지, 예언서에 속하잖아요. 이 묵시록까지 기록된 유일한 문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요한문헌 중에서 이제 앞으로 우리는 일반 서신, 공동 서신으로 분류되는 요한 1, 2, 3서를 차례대로 살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요한 1서에 관해서 그 개괄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한 1서에 대해서 우리가 개괄적인 얘기를 하면 본문을 나누는 데에 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짧게 좀 개괄적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요한 1서의 저자는 앞에서도 우리가 계속 언급했지만 전통적으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제자 사도 요한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다라는 거죠. 이게 전통적인 그 교회에서의 그 생각입니다. 주장이죠. 하지만 이제 요한 1서가 사도 요한이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지요. 특히나 사도 요한 말고 장로 요한이라고 불렸던 또 다른 요한, 사도 요한이 아닌 또 다른 요한, 장로 요한이라고 불렸던 또 다른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다 기록했다고 주장하는 그 주장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주장은 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받아들이고 있죠. 그래서 그분들은 사도 요한보다도 오히려 장로 요한이라는 다른 요한이 기록했다는 것에 더 훨씬 더 큰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예 요한문헌에 속하는 모든 문서, 즉 그러니까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원래 다 다른 사람이 지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요한복음도, 요한 1, 2, 3서도, 요한계시록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한복음을 사도 요한에 썼다면 요한 1, 2, 3서는 장로 요한에 썼고 요한계시록은 다른 요한에 썼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면 그 제자들이 썼던가. 저자들이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주장들이 있는데 저자에 관해서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은 인터넷을 찾아봐도 되시고, 아니면은 요즘에는 일반인들도 접할 수 있는 신학 서적이 많거든요. 그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만 전통적인 견해인 사도 요한의 저작권, 그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 그 사도 요한이 썼다고, 요한 1, 2, 3서를 썼다고 인정하고, 아니면 적어도 사도 요한의 영향권 아래, 그 공동체 안에 그곳에서 기록된 문헌이라고 그 범위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저자에 대해서 자꾸 사도 요한을 얘기할 때 중간에 갑자기 사도 요한이 아니라는 말도 있던데 이런 얘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주장도 있는데 우리는 사도 요한이라고 인정하고 말씀을 나누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요한 1서는 그 신약 성경에서 공동 서신, 즉 일반 서신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쭉 보시면 알겠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우리가 복음서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행전 혹은 역사서라고 하죠. 그리고 바울서신,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히브리서를 바울서신으로 넣느냐, 공동서신으로 넣느냐, 이건 학생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일단 요 표에서는 공동서신, 즉 일반 서신으로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 우리는 히브리서를 일단 제외하고 야고보서부터 나누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계시록은 묵시록, 예언서라고 이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을 제외한 나머지 서신서 중에서 바울 서신을 제외한 나머지 서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동 서신, 일반 서신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거죠. 일반 서신과 공동 서신은 같은 분류입니다. 근데 여러분, 서신이라는 것은 편지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전달된 편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요한 1, 2, 3서가 일반 서신으로 분류가 된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보내진 편지라는 거죠. 편지입니다. 그 신약 성경으로 인정되는 서신서들은 바울 서신을 포함한 일반 서신 모든 서신서들은 교회에서 공적으로 읽으라고 기록된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서신이 단체에게 보낸 공문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교회에 공식적으로 보낸 공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개인에게 보낸 편지일 수도 있잖아요. 빌레몬서 같은 거.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나누겠지만 요한 3서 같은 경우는 가이오라는 사람한테 개인적으로 보낸 편지입니다. 그 어느 교회, 데살로니가, 에베소, 빌립보 이런 교회에 보낸 편지 서신일 수도 있고, 공문적인 성격을 띤 공문일 수도 있고, 빌레몬이나 가이오에게 보낸 개인 서신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개인 편지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공동체가 함께 읽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것과 상관없이 내 개인 편지니까 나만 읽을 거야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 교회뿐만이 아니라 주변 교회가 모두 돌려보는 회람 서신이었어요. 회람 서신. 그러니까 그 내용이 우리 기독교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런 것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혼자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함께 보는, 공동으로 받고, 그리고 주위 교회까지, 이웃 교회까지 같이 보는 회람 서신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요한일서는 여러분 일반 서신으로 편지글로 분류되지만 실제로 서신의 형식을 띄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는, 그러니까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들이 기록됐던 그 당시에는 서신, 즉 편지를 기록할 때는 공통적인 형식이 있었어요. 서신의 형식이 있었다는 거죠. 뭐 요즘도 있죠. 예. 요즘도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서신의 형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대체적으로 당시 서신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들어가는 말. 예. 거기에는 서문과 인사말이 있죠. 뭐 친애한 누구누구에게 나 바울이 인사하며 잘합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서신을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그리고 첫 인사가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본말인데요. 본론 부분입니다. 본론 부분. 중심 메시지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말들이 본말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 마지막 세 번째는 맺은 말인데 마지막 인사 안부 기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구누구에게 안부하고 누구누구에게 안부하고 있잖아요. 예.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면 잘 나와 있죠. 자세히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잘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당시의 서신에는 이런 형식을 갖추고 썼다라는 거죠. 우리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요한 2서와 3서는 이러한 서신의 형식을 충실히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2서와 3서는 서신이 맞는 거죠. 편지글이 맞습니다. 그런데 요한 1서는 달라요. 요한 1서는 서신의 구성 요소가 없습니다. 우리 앞으로 본문을 살펴보시겠지만, 아니면 뭐 이전에 벌써 요한 1서를 읽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런 형식이 아니에요. 이런 형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요한 1서는 어떤 종류의 문서인가? 일본 서신이라고 분류는 돼 있는데 서신의 형식이 없단 말이죠. 예. 그럼 뭐야 도대체 이 문서는? 그 뭐 몇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서신의 구성 요소는 없지만 여전히 서신으로 보는 견해는 있습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뭐 편지에 그 이런 쓰는 안녕하세요 누구누구에게 하면서 쭉쭉쭉 본말 쓰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 형식이 있긴 하지만 굳이 그거 안 따지고 내 하고픈 말만 하고 막 끝내버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 그것처럼 서신의 형식은 없지만 여전히 서신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와 다르게 내용을 봤을 때 내용상 기독교 신앙 침서다 라고 주장하는 주장도 있죠. 예. 우리가 요한 1서를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신앙적인 면에서 특히나 종말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단들을 반박하고, 예. 그런 면에서 그 신앙의 지침서다 라고 보는 일도 있습니다. 아니면 형식적인 면에서 설교문으로 보는 학자도 있어요. 설교다. 예. 이건 설교다. 요한이 설교를 기록해서 교회에 보낸 것이다.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가장 수긍이 가는 견해는 요한복음에 관한 해석서 혹은 지침서라는 주장입니다. 지침서라는 주장이죠. 실제로 여러분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하냐면 실제로 요한 1서는 요한복음과 전체 구조가 상당히 유사합니다. 지금 화면이 자세히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편이 요한복음이고요. 오른편이 요한 1서인데 그 1장부터 그 20장까지의 그 요한복음의 그 구성과 1장부터 5장까지의 요한 1서의 구성을 이렇게 비교해 놓은 겁니다. 그
나중에 화면을 멈추고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예배 끝나고 난 후에 보시면은 굉장히 비슷하게 돼 있어요. 예, 이렇게 비슷한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죠. 이런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두 문서, 즉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의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요한복음에 대한 잘못된 해석, 그 잘못된 해석을 바로잡기 위해서 요한일서를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은 여러분 사도 요한이 주 80년 후반에 초고를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초고가 뭐냐면은 첫 번째로 기록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아시겠지만 성경은 원본이 없잖아요. 원본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원본이 남아있지 않고 다 필사를 했는데, 근데 이제 초고가 있을 것이고 또 나중에 사도 요한이 첨가하거나 수정한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성경을 수정했다고? 그게 말이 되나? 여러분 말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요즘에 책을 출판할 때에 책을 출판하고 또 몇 년 뒤에 개정판 내지는 정보판을 내잖아요. 또 다른 깨달음 내지는 그 시대의 상황에 따라 바뀌는 부분. 그러니까 진리가 바뀐다는 게 아니라 시대의 상황에 따라 때로는 단어의 변경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정보판이나 개정판이 있는데 그걸 말고 초고, 제일 처음에 썼던 초고가 80년대 후반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로서는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죠. 이 공관복음과 다른 관점에서 기록된 최신의 복음서였죠. 요한복음이.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한 60년대 그때 복음서들이 기록된 것으로 우리는 전통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 20, 30년 뒤에 기록됐으니까 조금 새롭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영향력이 끼쳤다는 거죠. 긍정적인 부분도. 하지만 공간 복음과는 다른 강조점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한 공동체에 속하는 일부 교회에서 요한복음을 오해하고 잘못 해석하는 상황이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잘못 해석한 거예요. 오해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고 강조하지만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우리는 예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며 완전하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복음이 기록되었을 때에 그 초기에 그 사람들이 요한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오해해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인정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는 부정했다는 겁니다. 이런 부작용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거기다가 그리스도의 대속을 잘못 이해해서 자신들에게 전혀 죄가 없으며 영적으로 완전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요즘에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음으로 나의 모든 내가 씻겨졌다. 이제부터는 한치의 죄도 나한테 없다. 이래서 지 마음대로 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잘못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제는 완전하다 나는. 지금부터는 무슨 일을 해도 나는 아무런 죄가 없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주장했던 이들이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분란을 일으키는 게요. 그게 아니야. 내가 맞아. 그게 틀렸어. 이렇게 되는 거죠. 급기야 교회를 이탈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여서는 우리 생각이 맞는데 이상해. 나가는 겁니다. 교회와 분리된 자들이 그냥 분리된 것뿐만이 아니라 이단과 결탁합니다. 이단과 결탁하여서 교회를 대적하게 되었던 거죠. 그 무리들이 케린투스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 그리고 가현실주의자들,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케린투스 그리고 가현설. 먼저 케린투스는 그리스도와 예수를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와 예수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영적인 존재고 예수는 육적인 존재입니다. 케린투스의 해석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예수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에 비둘기 형상으로 예수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영이 예수라는 사람에게 세례 요한에게 그 침례받을 때에 그때 임했다는 겁니다. 그 몸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수가 선교 활동을 하는 동안 그리스도가 예수와 함께 했다는 거죠. 영이신 그리스도가 육체인 예수와 함께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을 때에 그리스도는 예수를 떠났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완전히 다른, 단지 그 몸만 빌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육체를 빌렸다는 겁니다. 누가? 그리스도가. 이게 게린투스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에 있는 예수는 그냥 인간일 뿐이라는 거죠. 신이 아니라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제가 하나 말씀드렸던 게 가현설주의죠. 가현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가 사람처럼 보였을 뿐이고 실제로는 신이었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지금 사람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면 그게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몸을 가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혈과 육으로 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육적으로 보였는데 사실은 아니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환상이었다는 거죠. 사실은 막 로마인들도 유대인들도 예수를 따른 제자들도 막 예수님의 고난이 바로 내 눈앞에 보였는데 아니었다는 거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환상에 빠져가지고 헛것을 봤다는 거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가현설주의입니다.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그 해석으로 인해서. 또 이외에도 여러분, 이외에도 바실리데스와 발렌티누스가 이랬던 영지주의는 많이 들어봤죠? 그 게린투스와 가현설주의가 어떻게 보면 영지주의의 뭐 모태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영지주의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들 영지주의자들은 2세기에 발생합니다. 2세기에 발생했기 때문에 그 요한 1서가 기록된 이후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요한서신에서 말하는 이단은 영지주의자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요한서신에서 반박하고 공격하는 그 이단들은 게린투스를 따르는 자들,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 그리고 가현설주의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요한은 이런 교회의 이탈자들, 이단 사상을 따르는 자들의 주장을 반박합니다. 요한복음의 초고를 편집하고, 아까 얘기했죠. 초고가 있었지만 증복판이 있고 개정판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냥 자꾸만 요한복음으로 이상하게 오해하니까 거기다 설명을 넣든가 아니면 좀 더 확실하게 쓰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초고를 편집하고 예수의 인성을 강조합니다. 왜 그랬나요? 아이 게린투스와 가현설주의자들이 그 사람이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리스도의 인성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예수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예수는 허상이고 사실은 그리스도의 뭐 영적인 존재일 뿐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초고를 편집해서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완벽한 육체로 오신 분이 맞다. 그의 고통은 인간이 받는 고통과 똑같은 거였다라고 가르침을 넣은 거죠. 요한복음에. 그렇게 초고를 편집하고 그 다음에 그 가현설 관점에서 제시된 종말론과 윤리주의적 주장 그런 게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자꾸 얘기하는 거. 그런 것들을 반박하기 위해서 요한 1서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요한 1서는 거짓 교사들, 그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요한복음 해석을 바로잡고 교회가 이단의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게 하려고 올바른 가르침을 기록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가르침을 어떻게 보면 심도적으로 핵심을 딱딱딱 찍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 하고 바른 것을 써놓은 기록한 지침서와 같은 책이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여러분 교회 이탈자들, 이단자들, 이단과 결탁한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들의 주장은 앞서 살펴보았듯 게린투스의 주장이나 가현설주의자들의 가르침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똑같진 않은데 많은 부분에서 비슷해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더 발전하여 더 악하고 말씀을 왜곡하고 변형시키기까지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더 교묘하잖아요. 그렇기에 요한 1서에서 전하는 바른 해석, 진리의 말씀은 오늘날 교회에도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한 가르침입니다. 요한 1서의 가르침이 이러한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더욱 교묘하게 성도를 미혹하고 죽음으로 인도하는 자들을 분별하고 그들의 헛된 가르침을 구별하는 것에 요한 1서는 귀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가 너무나도 짧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문서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여러분 심각한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뭐 제가 집단 이기주의만 얘기했지만 스크린에서 보시는 것 같이 부패와 타락이 너무나도 심각한 상태죠. 1세기 이단들이 영과 육을 분리하고 자신과 타인을 분리하여 자기들만의 구원을 말하고 자기들만의 천국을 구축하려고 했던 것처럼 자기들만 잘난 거 있죠. 자기들만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그 사상을 따르는 자만이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세상과 교회를 철저히 분리해서 세상은 악이고 자기들만이 거룩하다고 교회만 거룩하다고 이런 이분법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세속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여러분 그래 따지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 말도 틀린 말이에요. 그렇다고 교회가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제대로 실천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들이 거룩하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 화면에서 보는 것 같이 입으로는 살아갑니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뭐가 있나요? 돈, 명예, 성공. 사랑하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못하고 나누지도 않으면서 저런 것만 생각하면서 그 입으로는 주여 주여 그렇게 외치는 것으로 구원받았다고 천국을 소유했다고 그렇게 주장할 뿐이라는 겁니다. 세상보다 더 악하고 추잡한 모습으로 자신의 욕망, 자신의 욕심을 채우면서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축복인 양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잘 산다. 하나님께서 복 주셔가지고 내 사업이 흥황한다. 하나님께서 복 주셔가지고 내가 아파트 당첨됐다. 온갖 편법을 다 저지르고 온갖 불법을 다 저지르고 온갖 아부와 뇌물 바치고 그 짓 해가지고 이뤄놓고는 마치 하나님께서 이끄셨다고 하나님을 범죄의 수괴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진짜 엉망진창으로 그렇게 자랑하면서 잘난 체를 한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어리석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요한서신을 나누면서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나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른 말씀과 바른 해석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실천하기를 원했던 그 사도 요한의 가르침이 우리에게도 온전히 전달되고 깨달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교묘한 거짓말, 가짜 선생들의 미혹하는 그 해에 넘어가지 않고 진리로 그 모든 것을 분별하고 이기는 사람교회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며 그의 이름을 높이는 모든 예배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